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고개는 들고 인사는 합시다. 게임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시골길을 갔습니다. 근데 차를 놓쳐버렸어요. 차를 기다리려면 한 5-6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심심하죠.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마시던 커피와 주머니에 만져보니까 동전 하나가 들어있네. 게임을 합니다. 이걸 가까이 놓고 계속 던지면 여기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지. 여기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멀게. 그리고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요래야 재미가 있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주어진 인생, 가진 이 한계 속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 재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익숙한 것에 거기에 매어 달려 있으면 재미없어요. 이 낯섦에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 거기 재미가 있지. 여러분 가운데는 이 채플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 낯섦 가운데 재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이 경계 끝자락에 이르러야 새로운 것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있죠? 청룡열차. 어디 타야 재밌어요? 맨 앞에 또는 맨 뒤에. 왜? 이게 끝자락이거든. 이 끝자락에 갈 때 재미도 있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산속, 숲속 깊은 곳에 누가 산다 그래? 신이 산다. 우리 학교도 조금 더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이 산신령이 있어요. 한때는 저기 천막을 쳐놓고 무당이 살았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죠. 2001년, 2년 이야기.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산에서 저녁이 되는데 뭘 꽤 꽝을 질러요. 우리 학생들은 무당이 내려온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이 시골 분인데 이 고래이네 고래이. 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고라니래요. 종종 고라니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나무가 된 풀의 사연이다. 풀이 나무가 된 사연. 실제로 오늘 설교는 약간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으니까 또 다른 비유를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익숙한 본문이니까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설교는 옴니버스 형식의 설교이다. 그래서 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전 영역을 한번 구분해 보자면은 한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신화가 있고요, 교훈담이 있고, 그리고 소설이나 드라마가 있고, 풍자가 있고, 비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신을 만나려면 이 새로움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끝자락에. 자, 이쪽 끝자락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화가 있고, 이 반대쪽 끝자락에는 뭐가 있더라? 비유가 있더라. 여러분 신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신화 속에. 그러나 실제로 신화는요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이런 것들은 이 신화 속에 속하죠. 그리고 교훈은 이렇게 확립된 세상을 변호합니다. 소설과 드라마는 세상을 논하고 묘사를 하고요. 그럼 풍자는 뭐겠어요? 풍자는 세상을 공격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유는 세상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뒤엎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2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비유죠? 겨자씨 비유. 흔히 겨자씨 비유를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더라. 아니,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이래 갖고 세상을 뒤엎을 수 있겠어요? 오늘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특히 Q 본문 속에, Q 말하면 예수님의 어떤 가장 초기 전성이라 그러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비유를 뭐에 대한 비유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초기 제자들 공동체, 그들이 이 비유를 자기의 비유로 받아들였더라. 왜? 이 비유가 도대체 뭘길래? 그냥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훈이죠. 그건 교훈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교훈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하더라? 우리의 생각을 뒤엎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을 지었는데 이 반석 위에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와서 속삭이냐 하면은 네가 지은 집 밑에 지금 큰 싱크홀이 있더라. 예, 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엉뚱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엉뚱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비유 속에서 엉뚱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 풀이 나무가 된 사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전설 따라 삼천리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들어있는 이 엉뚱함, 예수 비유의 메시지가 뭘까? 자, 그래서 여기서 엉뚱함 찾아볼까요? 어떤 엉뚱함이 들어있어요? 예? 겨자는 여기서 풀이에요, 나무예요? 예, 겨자는 관목으로 맛이 가시떨기와 비슷합니다. 예,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겨자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땅에 가면 지천에 널렸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심길 수 없어. 정원에 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번역이 지금 굉장히 한국식 번역이야. 그래서 어디에? 채소밭에, 채전에. 왜? 한국 사람은 조그만 땅덩이에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상추 심고 고추 심고. 왜? 이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외국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원이에요. 겨자가 어디에 심겼더라? 정원에 심겼더라. 이거 자체도 엉뚱하잖아. 왜? 미슈나 율법에 의하면 겨자는 어디에 심을 수 없다. 정원에 심을 수 없다. 예, 그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정원에 심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되었어. 마치 우리네 무슨 이야기와 비슷해요. 우리네 속담 가운데 이런 것 있죠? 미꾸라지 용되다. 예, 우리말에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이 불교 국가 태국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 이 태국 학생들을 앉혀놓고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 이야기 가운데 이 미꾸라지 용된 이야기가 있느냐? 또는 나무 풀이 나무가 된 이런 비유와 같은 이야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대요. 진짜 없냐 이러니까 한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있대. 뭐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착하게 살면 공주의 부마가 된대요. 오 마이 굿니스.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설마 그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것 같아요? 남자 팔자 가운데 제일 쓰잘데기 없는 팔자가 뭔지 아세요? 공주 부마예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변이 일어나면은 죽지. 공주의 부마가 된다. 착하게 살면. 아마 그래서 그런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의 호국 종교로 통치 철학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러한 역동성, 다이내믹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초기 예수를 처음 따랐던 사람들이 이 비유를 좋아했고 예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오히려 교만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들을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심겼더라? 정원에 심겼습니다. 그런데 얘가 자라서 뭐가 되어서?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중동 지역에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가 깃들고, 그래서 이 왕국을,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누가 왕 될래 했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 이야기. 그런데 꼭 누가 왕 된다 그래? 가시나무, 이름가 나무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짝에도 세상이 볼 때는 안 돼, 못 써. 그렇지만 그가 정원에 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관리를 받을 때에 오히려 세상 제국을 비웃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 달란트 비유예요. 어찌 보면 달란트 비유에 제가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풀이 나무가 됐는데 풀이 나무가 되면 아무래도 잘생기겠어요? 못생기겠어요? 그렇게 잘생긴 나무는 아닐 거야. 처음부터 나무가 되어야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쭈람하게 크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 어떤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 그렇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일찍부터 어떻게 되겠어? 잘려나가. 그래서 집 짓는데 써요. 그러나 이 못생긴 나무는 결국은 산을 지켜요. 제가 한때는 뒷산의 산신령이었습니다. 왜요? 학교 기숙 살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늘상 거의 매일이죠.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농담 삼아 산신령이다, 그렇게 또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산에 가보면요, 나무가 많을 것 같아요. 또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전부 다 풀이 훨씬 많습니다. 잡초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잡초 없는 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개지가 많잖아요. 절개지 많다 보면은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뭐가 돋아나요? 잡초. 그런데 이놈 잡초는 뽑아도 얼마나 이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든지 그렇게 또 목숨도 즐겨. 거기 잡초야. 그러나 실제로 이런 풀들이 있어야 산이 형성이 되고 또 나무가 산을 또 지키고요. 여러분, 잡초라는 건요, 농사꾼의 관점에서 뽑아야 할 그 무엇이잖아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 가운데 씹었는데 가라지도 같이 있어. 그래서 종들이 쫓아와서 주인에게 뽑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놔두어라. 비유 끝. 뒤에 해석이 붙는데 그 해석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비유는 비유 자체로 던지는 거예요. 비유의 해석을 달면 이미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 비유를 뭘로? 교훈으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교훈이 됐는데,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예. 통상적으로 이 달란트 무게 단위는 34kg. 아마 이전에 외국 여러분 떠나실 때 이 가방 무게 몇 킬로까지 허락했습니까? 이전에는 40kg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맥시멈.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군에 갔을 때 남자들 사낭, 모래주머니 몇 킬로짜리예요? 40kg잖아요. 요즘 나이론 군대라서 그거 안 드나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가방 무게를 몇 킬로로 줄였어요? 20kg죠. 왜냐하면 이 40kg 이 무겁다 보니까 이 슬라이딩 하면서 내려가면서 많이 깨지고 다치고 이래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요즘은 거의 이제 20kg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한 달란트 통상적으로 34kg라고 해요. 또는 뭐 20kg로 쓰기도 하고요. 뭐 고대나 지금이나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 달란트와 또 화폐 단위죠. 화폐 단위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가치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노동자가 1년에 평균 잡아 어림 잡아 한 200데나리온 정도. 왜? 쉬는 날도 있어야 되니까요. 아픈 날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 몇 년치? 계산이 안 되나요? 30년 산술적으로는. 그래서 적어도 한 달란트의 가치가 환산하면은 몇 년 연봉이다? 25년 내지 30년 연봉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사실 어마무시한 크기죠.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재능의 차이도 있고, 깨달음의 차이도 있고, 또 노력의 차이도 있고, 또 결과도 다르죠. 먼저 재능의 차이를 이야기해 본다면은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또 앞에서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랩하는 실력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요즘 찬양은 또 이렇게 랩까지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올라와서 뭐 랩도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사운드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메모리 가운데 컴퓨터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돼. 이것이 소녀를 위한 기도인지 아드리를 위한 발라드인지 아무리 들어도 몰라.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지 음악이 있으면 저 음악 언제 들었대?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외국 유학 시절에 전도사님으로 유학을 나갔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면 우리 학생들한테 찬양 인도를 하고 같이 집회를 하려면 뭘 잘해야 돼? 기타를 잘 쳐야 돼. 그리고 기타 탁 치면서 put your hands up 이러면 얼마나 은혜 되겠어? 안 돼, 이게.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한번 기타를 배워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코드는 외워내요. 근데 코드를 못 바꿔. 손이 못 따라가. 저 그래도 영문가 출신이라서 타자를 일찍부터 배웠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타자를 배웠는데 지금도 타자를 못 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타자를 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미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많이 느리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좀 느립니다. 어느 정도는 느리느냐? 알고 보니까 IQ 85 정도밖에 안 돼. 손의 운동 속도가. 이 어디에 써 있느냐?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손의 운동 속도, 이 모tor 스킬에 나오는데 85점. 예,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도요. 여러 섹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 하면은 언어 감지력. 이건 135점. 예, 정확하게 지금 숫자까지 기억하자. 하나는 8자고 하나는 130대. 이걸 기억해요. 제일 잘하는 거하고 제일 못하는 거. 예, 여러분 IQ 85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잘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도 이 손가락이 날아다닙니다. 이 날아다니는 거를 피아노는 안 치고 뭘 치는지 아세요? 맨날 게임합니다. 예, 물론 게임도 여러분 그 5장 6부 가운데 지금 휴대폰도 하나라 그러대요. 어제 잠시 EBS인가 틀어보니까 사람이 5장 6부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5장 7부래. 휴대폰이 여러분 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장기 가운데.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예, 물론 5장 7부라고 같이 하니까 게임도 여러분의 삶의 한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 너무 매달리면요,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일종의 도피성이거든요. 그것도요. 이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익숙한 데서. 그러나 여러분 이 게임 재미없어요. 익숙한 거 이거 재미없어. 어디까지 던져요? 저 멀리 가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저 멀리 갖다 놓고. 그래야 재미가 있지. 좀 낯선 것도 새로움도 접해야죠. 그리고 너무 익숙한 곳에 매여 있으면 그것 자체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죠. 왜냐하면 그것이 도피성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도피성을 마련하는 이처럼 사람마다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다 여러분의 탤런트가 있어요. 사람의 재능이 거의 뭐 한 120가지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들을 개발하십시오. 특별히 이 부산 경남 분들 이 찬양의 탤런트 얼마나 받았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 예, 꽃밭에는 각양 꽃이 있듯이 저마다 모양과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국식 교육 자체가 무슨 교육이에요? 이게 암기식 교육이잖아. 이 암기식 교육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잘 외우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 가려고 해? 의대 가려고 하잖아. 갑자기 뭐 2,000명 충원한다니까 다른 과에 들어갔던 친구들도 지금 재수한다나? 왜? 의대 공부가 뭔 줄 아세요? 외우고 잊어먹고 또 외우고 잊어먹고 이게 의대 공부예요. 전형적인 암기력 테스트 하는. 그래서 이 암기력이라는 이러한 잣대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은 좀 뒤편에 줄을 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깨달음의 차이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깨달음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5, 또 저 친구한테는 5, 나에게는 뭐
한 달란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땅에 묻어다 두었어. 여러분, 땅에 묻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 줄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 그래도 비교적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고대 사람 가운데, 돈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건에, 보자기에 싸두었다. 예,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니까. 예, 누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두었다. 옛날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이전에 돈을 어디에다가 보관했습니까? 주로 장롱, 이불장 고기에. 예.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가 돈을 거기 놓는 걸 알거든. 그래서 빼내어서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셨던 이야기.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불효자가 웁니다 라는 말처럼 그렇게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주인이 얘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한 달란트 맡겼겠어요? 안 맡겼겠어요? 안 맡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그래서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자기한테 한 달란트만 맡긴다고 생각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우위가 아니라 열등하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묻어버려서 요거라도 지키려고.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사람마다 노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인정하죠? 어떤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여러분도 열심히 또 공부하는 타입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노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도 여전히 사업하고 장사하다 보면은 돈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었고 장사하라고 하셨으니까 했어요. 주인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는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나 칭찬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신뢰라는 말, 그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세상적 잣대로 의해서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암기라는 한국식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앞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걸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에, 그리고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호박을 맺으려면 무슨 꽃을 피워야 돼? 이 호박꽃을 피워야 호박을 맺지. 이 호박꽃이 뭐 장미꽃을 흉내낸다고 해서 호박을 맺어내요? 그렇지 못합니다. 주인이 여러분한테 1달란트 맡겼다는 이 사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변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나 더 여기에서 끝난다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정원에 심긴 겨자이지만 이 겨자가 자라서 뭐가 되었더라? 나무가 되었는데 결국 이 산들은 누가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 논리 맞죠? 예, 분명히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어떤 논리예요? 우리의 심리적 논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고 그 감사를 하여서 더 장사하고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 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우리 학교 와서 하나 깨닫는 것 있어요. 걱정이 팔자다라는 말. 걱정이 팔자다. 여러분 이 말이 분명히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우리 학교 와서 깨달았어요. 왜?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 걱정 많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걱정이 뭐라 했습니까? 팔자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걱정하는 대로 여러분의 팔자가 그렇게 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더러 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더 힘세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사실 불교계의 어떤 스님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일찍부터 잘 나가서 일찍부터 좋은 절을 갔다고 합니다. 곧 끝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래서 끝까지 거기서 지키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위대한 스승이 된 승려가 있었어요. 그 승려가 한 말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원에 심긴 겨자씨이지만은 그리고 어찌 보면은 못생긴 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 말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고 그리고 많은 것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하심이